예, 성경은 하나님을 유일한 신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근데 이제 세상에서는 많은 신들이 있는 것처럼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죠. 어느 종교들이나 자신들이 신이 있다고 얘기하고, 또 인도나 그런 데는 뭐 신수만 해도 뭐 수천만에 이를 정도로 그렇게 많은 신이 있습니다. 일본에도 뭐 각 가족마다 신이 다른 신들이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신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고 얘기를 해요. 모든 세상에 있는 우리들이 그 다른 사람들이 이제 주장하는 그런 신들은 사실은 신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그런 어떤 상상 속의 그런 존재거나 아니면 어떤 사물들에다가 이제 그걸 신성을 부여한 거죠. 자기들 신인 것처럼, 예를 들어서 저 보면대가 신이다 싶으면 신이라고 생각을 하면 자꾸 저가 신인 것처럼 이렇게 우리들이 마음을 먹는 거. 그러면서 이제 거기다 의미를 부여할 뿐이지, 사실은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어요. 신은 한 분밖에 없어요. 신이 한 분밖에 없는 이유는 굉장히 간단해요. 왜 그럴까요?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신을 안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신까지 만들었으면 신이 있겠죠. 근데 하나님이 세상 만들 때 신은 안 만들었어요. 영적인 존재는, 세상에 만든 영적인 존재는 천사들과 인간밖에 없어요. 나머지 모든 피조물은 영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피조물들은 그냥 뭐 그들도 뭐 생각도 할 수 있고 뭐 본능적으로 살 수는 있지만, 그러나 영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뭐 그 개가 뭐 예배드리고 이런 거 봤어요. 물론 이제 개를 훈련시켜가지고 여러분 그런 거 봤어요. 강아지가 이렇게 기도하면 밥 주고 이런 거. 동영상 유튜브에 한번 찾아보세요. 기도하자 이러면 딱 이렇게 아멘하면 다 밥 먹고 그런 강아지인데, 걔네들이 그렇다고 영적 활동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훈련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 뿐이지 영적인 활동을 하는 게 아니죠. 영적인 활동을, 영적인 존재로 만든 존재는 천사와 인간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히 이렇게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시다, 유일한 분이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상하게 또 때로는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신이 뭐 하나님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신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동일하게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나오고,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오고, 또 성령님이 나온다는 거죠. 이분들도 다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도 스스로 그랬잖아요. 내가 본인이 아버지와 나는 같은 존재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전에도 설교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절대로 4대 성인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여러분 4대 성인이라고 하면 누구 있어요? 예수님 말고도. 세상에서 말하는 4대 성인. 마호메트, 그리고 뭐 공자, 석가 이렇게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뭐 4대 성인이라고 하지만 4대 성인이 예수님이 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예수님은 스스로를 신이라고 주장했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스스로를 신이라고 주장하지 않았어요. 마호메트는 자기가 선지자라고 얘기했고, 석가는 원래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공자도 신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만 신이라고 주장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자기가 신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 사람은 셋 중에 한 개예요. 한 가지는 이 과대망상증 정신병자죠. 자기가 신이라고 믿는 거야, 스스로를. 난 신이야, 이렇게 믿고 있어. 과대망상 정신병자죠. 그리고 두 번째는 희대의 사기꾼이죠. 그럼 전 세계 지금 수십억 명을 사기쳤잖아요. 예수님 스스로가 내가 신이라고 함으로써 사기를 쳤어요. 아니면 진짜 신이죠. 그렇기 때문에 4대 성인이라는 말이 안 맞아요. 왜냐면 이 정신병자거나 거짓말장애는 성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만약에 신이라면 그것도 성인이 될 수 없죠. 우리는 신이라고 믿든가 아니면 그 사람은 정말 사기꾼이거나 아니면 정신병자라고 믿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4대 성인을 넣었어요. 이 말도 안 되는 거죠. 사람들은 이거 예수님이 신이라고 주장하는 걸 모르는 것 같아요. 아무튼 예수님 본인이 신이라고 주장했고, 마태복음 28장 19절과 고린도 전서 13장 13절에도 보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그리고 이게 동일한 어떤 본질을 가지고 있고 동등한 위치고 동등한 영광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다.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는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유일한 한 분 하나님이시라고 주장함과 동시에 이분은 성부, 성자, 성령으로 세 분으로 계셔요. 뭔가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한 존재이면서 세 존재인 것이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들이 이게 머리로 좀 생각하기 어려운 이유가 세상에 한 존재이면서 세 존재인 게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 그런 존재는 없어요. 그렇죠? 한 존재인데 동시에 세 존재일 수 있는 게 세상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런 것들을 아무리 세상에서 찾아보려 해도 못 찾으니까 하나님이 한 존재이면서 세 존재라고 얘기해줘서 우리들이 이성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은 그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워가지고 삼신론을 주장해요. 신이 세 명이라는 거죠. 그냥 하나님이라는 공통명사를 쓸 뿐이지
이 신은 실제로는 세 명이다. 그래서 이 세 분이 뭐 이 성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각각 따로 존재하는데 이분을 통틀어서 그냥 신이라고 한다, 하나님이라고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으나 그러나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해요? 분명 신명기 6장 4절을 보면 유일신이라고 얘기해요. 한 분밖에 없는 신이라고 얘기해요. 이 삼신론은 이 성경에 의하면 맞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들은 부분의 합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거죠. 뭐 3분의 1 플러스 3분의 1 플러스 3분의 1을 합치면 어떻게 돼요? 1이 되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비슷한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과 같은 거예요. 사과 같은 경우는 사과가 뭐로 구성되어 있어요? 보면은 껍질이 있고 안에 알맹이가 있고 씨가 있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듯이 이거 세 개를 다 합치면은 하나입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거예요. 또 태양 같은 게 있죠. 태양은 해라는 이 본체를 가지고 있고 또한 빛을 낼 수 있고 또한 열을 발생시켜요. 이 세 가지를 합치면 이게 태양인 것처럼 하나님도 이렇게 이 부분의 합이다. 그래서 세 개를 합쳐야지 하나님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도 성경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양태론이라는 건데 모양과 형태를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하는 거예요. 어쩔 때는 하나님 아버지로, 어쩔 때는 예수님으로 나타났다가 어쩔 때는 성령님으로 나타났다. 이건 굉장히 그럴싸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청년 때 단기 선교를 갔어요. 중국에. 근데 거기에 있는 신학교의 수업을 제가 듣고 있는 신학생들을 모아놓고 수업하는 그런 모임에 한번 가봤어요. 거기가 이제 다 중국에 그 당시 지금은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더 많이 개방됐지만 제가 갔을 때는 한 10년 전이기 때문에 굉장히 탄압이 심한 지역이었어요. 거기가 또. 그래서 정말 대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 이렇게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숨어서 신학생들을 훈련시키는데 거기에 목사님이 이제 그 신학생들을 모아놓고 훈련을 시키면서 이 양태론을 주장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저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하나님이 한 분이시지만 이게 여러 가지 형태로 달리 나타나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하고 비슷하게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분이 정확히 이렇게 설명했어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직장에서는 대통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출근하면 대통령이라는 거예요. 근데 집에 오면은 자기가 한 아버지의 한 사람의 아버지가 되기도 하고 또한 자기 와이프에게는 자기가 남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대통령의 모습으로, 때로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때로는 남편의 모습으로 이렇게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게 그 하나님의 이 세 분이 나타나시는 방식이 이런 방식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더라고요. 다른 비슷한 예가 있습니다. 이게 물 같은 거예요. 물 같은 경우는 어때요? 물은 평소에는 액체지만 그러나 고체가 되기도 하고 또한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수증기로서 기체가 되기도 해요. 이런 식으로 모양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양태론이에요. 이런 식으로 모양을 자꾸 바꿔나 한 분이시지만 그때그때에 따라서 모양을 달리 나타내 보이신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양태론이라는 양태론을 주장하는 이단들이 이 예수님 이후에 많은 이단들이 있었고 지금도 양태론을 주장하는 많은 이단들이 있지만 그러나 양태론은 맞지 않아요.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그러나 또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모두 한 분 한 분이 동일한 인격을 가지고 계신 한 분씩 존재한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런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정말 헷갈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은 한 분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세 분이시라는 것을 증거하는 많은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신학자들이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삼위일체예요. 여러분 삼위일체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그렇죠? 삼위일체라는 교리가 왜 나왔냐? 성경을 아무리 봤는데 삼위일체라고 성경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삼위일체다 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보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하나님 아들 예수가 계시고 성령님도 계신데 그분은 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은 서로 같은 분은 아니시지만 다른 각기 인격을 갖고 계시지만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 때문에 삼위일체라는 교리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에 의하면 이것에 대한 이제 신학자들의 결론에 의하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세 위격이 계시다. 이 셋은 한 하나님으로서 본질상 동일하시고 능력과 영광이 동등하시다. 이분은 분명히 세 위격으로 존재하십니다. 한 분씩 독립적으로 존재하십니다. 그럼과 동시에 이분은 한 하나님이셔요. 본질상은 똑같은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이고 성령님도 하나님이고 하나님 아버지 성부도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성령님은 아니에요. 성령님이 하나님 아버지는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은 아니에요. 우리들은 이렇게 각기 존재하시면서 한 분이시라는 것,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만약에 우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들의 모든 것을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내가 스스로 생각해보고 판단할 수 있는 존재가 하나님이라면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실까? 하나님은 우리들의 상상을 초월하십니다. 우리들이 담을 수 있는 어떤 이성적인 판단이나 우리들이 느낄 수 있는 감정보다 훨씬 더 차원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보는 하나님, 세상에 어떤 신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어떤 신도 한 존재일 뿐, 이렇게 아니면 많은 존재가 있다고 할 뿐, 한 존재이면서 세 존재가 있다고 말할 수 없어요. 이것은 인간의 머리에서 고안해낸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머리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하나님이 이렇게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8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였던 빌립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십시오. 그것이면 우리가 충분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 아버지를 눈으로 직접 보고 싶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9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셔요. 빌립아, 내가 너희와 이렇게 오래 함께 있었는데 아직도 너희들은 나를 모르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과 다름은 없는데 어째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러면서 11절에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시고 또한 하나이신 것을 너희가 믿으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하나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따로 존재하시긴 하지만 하나라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해가 잘 안 가죠. 믿음이 안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덧붙여서 설명하시는 말이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의 믿음이 안 갈 수 있다. 그래. 너희들이 이해가 안 갈 수 있다. 그러나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내가 아버지와 하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걸 믿어라. 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분명히 이 땅 가운데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렇죠? 인간으로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그 학자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은 요즘으로 따지면 신학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교회에서 오해했어요. 왜요? 예수님은 분명히 인간으로 왔거든요. 어떻게 인간이 신일 수 있냐?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버지가 계시고 그 아들이면서 그가 다시 자기가 신이라고 하는 이것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들이 이해를 못할 수 있다. 그러나 내가 하는 일들을 봐라. 내가 신적인 모든 권세들을 행하는 걸 봐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이심이라는 것, 신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많은 사건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무리를 걷는 것이라든지. 이건 인간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아니 풍랑을 꾸짖으셨어요.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하라. 바다에 잠잠하라 선포하시고 어떻게 돼요? 바다와 풍랑이 잠잠해집니다. 이건 이 모든 자연계가 인간의 통제받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는 지금 얼마 전에 미국의 세계적 굉장히 수십 년 만에 불에 덮친 그 토네이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수십만의 그런 수시민들이 발생하는 것을 우리들이 얼마 전에 뉴스를 통해서 접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많은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많은 현상들, 그것을 인간이 아무리 막고 싶어도, 심지어 미국 같은 강대국도 그걸 못 막아요. 그런 바람을 막지 못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렇게 바람을 통제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바람을 꾸짖으시면 바닥이 순종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람의 마음 속을 아셔요.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정확히 아셔요. 우리들도 대충 짐작을 하죠. 얘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 거야. 마음속에서 지금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야. 이런 짐작을 하지만 그 사람의 직접의 마음에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 직접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기 멀리 떠나 있는 사람이 지금 무슨 생각을 품고 있는지 몰라요. 예수님은 그러나 나다나엘이라는 제자가 왔을 때, 사람이 와서 예수님을 보았을 때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직접 보지 않은 그 상태에서 나다나엘이 딴 곳에서 있는 장면을 예수님은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무슨 마음을 품고 있는지도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이죠. 또한 불치병을 고치신 거. 요즘도 정복 못한 병들이 많죠. 병은 계속해서 없어지면 좋겠는데 여러분 예전에 의학이 발달하면 병을 정복할 수 있을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면 모든 사람들의 병이 다 우리들이 인간이 제어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우리는 무병장수, 아니 그것을 넘어서 영원히 살지도 몰라라는 생각들을 많이 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많이 세계를 보십시오. 지금 세상을 보건대 병의 수는 이전 세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늘어났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암 같은 경우도 예전에 수십 년 전만 해도 암이라는 병이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3명당 1명이 암이 걸린다 할 정도로 암이 많이 걸려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학이 많이 발달해도 아무리 발달해도 사람들을 이걸 다 병들을 다 제어하지 못해요. 이건 병이 해가 갈수록 거듭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성병 같은 경우도 예전에 50년 전에 성병이 세계적으로 밝혀진 유명한 성병이 3가지밖에 없었어요. 지금 50가지가 넘어섰습니다. 이런 식으로 병들이 셀 수 없는 많은 병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우리들은 이 병들을 통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세계의 그런 전문가들이 얘기하기를 앞으로 50년 안에 슈퍼박테리아가 출현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슈퍼박테리아는 지금 우리들의 의학적인 그런 수준으로 통제하지 못하는 박테리아를 의미해요. 그것에 걸리면 페니실린이 발견되기 이전으로 돌아간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요? 흑사병이 일어났어요. 흑사병으로 전 세계 인구의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어나갔습니다. 그 상태가 재현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50년 안에. 이런 병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요? 의학으로는 통제를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병든 사람을 낫게 합니다. 불치병을 낫게 해요. 의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병 환자들을 예수님의 옷깃만 만져도 병이 낫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신적 권세죠. 그리고 죽은 사람들도 심지어 살리셨습니다. 죽은 사람 살린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죠? 그러나 예수님은 죽은 사람을 살렸어요. 이런 놀라운 일들은 예수님이 신이시니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하는 일들을 봐라.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볼 때 내가 신이라는 걸 너희들이 알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례자 요한이라는 사람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과는 사촌 친척지간입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한 몇 개월 더 빨리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먼저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세상 이 유대 사회 가운데 선포하셔서 그리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도록 마음의 준비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역할이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던 유대 사회에 400년 만에 선지자가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선포하기를 내 다음에 바로 직후에 오시는 메시아가 있다. 그분이 이 세상을 바꿔놓을 것이다. 선포하게 돌아다닙니다. 그러면서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앞에 오셔서 세례를 받고자 하셨을 때 세례를 주는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성령의 비둘기같이 그에게 임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그는 무엇을 했어요? 확신이 들었어요. 이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분이 바로 성경에 예언했던 메시아가 맞다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이 한때 예수님이 메시아시라는 것을 의심한 적이 잠깐 있습니다. 감옥에 갇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속히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갑자기 의심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보내서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또 다시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보내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려주거라.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들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기먹은 사람이 일어나며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고 선포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지금 의심이 잠깐 생길 수 있다. 그래. 이해가 안 갈 수 있지. 내가 너희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루어질 줄 알았지. 그러나 지금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것 같지. 그러나 무엇을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그분이 그 일을 본다면 그분이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알 수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고 있는 것을 볼 때 정말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심을 믿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실제로 이것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뭐예요? 사실은 그분이 하신 일 때문에 믿고 있어요. 예수님의 가장 놀라운 사건은 뭐죠? 십자가와 특히 부활 사건이에요. 그죠?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 우리는 믿는 사람이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부활이 없었다면 이분이 신이시다 라고 믿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죠? 이 부활에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부활의 증거들을 거부하지 못해요. 왜요? 그 당시에 많은 문헌들, 많은 사람들의 증인들, 그런 사람들이 확증하고 있기 때문에 거부하지 못합니다. 만약에 우리들이 부활 사건이 거짓이다라고 얘기한다면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조선왕조실록은 거짓이다. 예를 들어서 난중일기는 거짓이다. 왜요? 그때의 그 기록들, 그때의 증인들, 우리는 다 그것을 통해서 그걸 믿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만약에 아니다라고 얘기하려면 다 그것은 부정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난중일기나 아니면 조선왕조실록보다 훨씬 더 많은 증인들과 훨씬 더 많은 문헌들이 증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학자들, 보호학자들 뭐라고 얘기해요? 부활은 참이라고 얘기해요. 이 공부를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거짓이라고 얘기하지만
공부를 제대로 한 세계적으로 유수한 그 학자들은 예수님을 믿진 않아도 부활은 참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들은 이 부활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하신 분이, 부활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들이 알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수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일, 그가 베풀어 주셨던 일들을 우리들은 보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그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에 직접 자기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지금 봤죠. 그래서 예수님과 대화까지 나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제자들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모두 다 도망가왔습니다. 요한이라는 사람은 백이 있어서, 그나마 제사장 백이 있어서 자기는 예수님 밑에까지 따라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모든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시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순교까지 불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요한을 제외한 모든 제자는 순교를 당했어요. 요한만 자연사였지만, 요한도 실제로 자연사를 자기가 하려고 했던 건 아니죠. 요한도 독을 탄 그 음료를 줬어요, 요한에게. 그래서 그걸 먹게 했어요. 로마에게서 먹게 했습니다. 먹었어요. 안 죽는데 어떻게 해요? 안 죽으니까 반모섬으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다가 나중에 에베소 교회로 다시 복직을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결국 늙어 죽는 거예요. 이 절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못했다면 그렇게 증거하는 사람은 살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시다, 이것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죽음도 불사하면서 이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삶을 산 것입니다. 이것처럼 예수님의 하는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심지어 내가 한 것보다 더욱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이상한 얘기죠.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들이 놀라운 일을 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욱더 놀라운 일을 할지도 모른대요. 그런데 그 이유가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시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이상한 얘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우리들이 할 수 있게 되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할 수 있게 되느냐,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16절에 보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실 거예요. 우리들 가운데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실 거예요. 예수님은 보혜사입니다. 보혜사라는 보혜사는 보살피며 은혜를 베푸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셨어요. 보혜사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곧 죽으실 거예요. 예수님이 곧 죽으실 건데, 그럼 어떻게 돼요? 예수님 이 땅에 없어요. 그죠? 예수님이 안 그래도 인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육체 가운데로 들어오셔서 태어나셔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만약에 계속 살아계신다 해도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만약에 지금 살아계신다, 만나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죠? 여러분 가수도 한 명 만나기 힘든데 여러분 예수님 만나겠어요? 대기표 끊으려면 70억 명이 있기 때문에 대기표 몇 번이 남죠? 몰라요. 10억 등. 예수님 10억 명 만나야지 날 만나주고.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한 분이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만, 그러나 거기다가 예수님 곧 부활하시고 나중에 승천하셔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없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 없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게 제자들의 고민 나중에 아니겠어요? 예수님 없이 우리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근데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요.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17절에 보면 성령님은 단지 어떤 신비한 능력, 파워, 에너지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성령 받으라고 하면서 요즘도 우리들이 막 집회에서 그런 경우 있어요.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 받으라는 의미는 내 안에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내 안에서 성령께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도록 하는 것을 성령 받으라고 하는 건데, 그럼 어떤 사람들은 그걸 오해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인 것처럼, 내가 성령님이 내 가운데 임하면 엄청난 파워들이 생기는 것처럼, 엄청난 신적 권세들하고 비슷한 것들이 막 생기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성령께서 내 안에 와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증거들이긴 해도, 그러나 성령님 자체가 아니죠.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이 성삼위일체 한 위격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께서 우리들 가운데 들어오실 것입니다. 세상은, 오늘 말씀을 보면 세상은 이 성령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을 그들은 용납하지 못한다, 받아들이지 못한다. 왜요? 성령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 아무리 설명해주고 하려고 해도 성령님이 누군지 몰라요. 그분을 보지도 못해요. 이러기 때문에 성령님에 대해서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왜요? 우리들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임해주시고 내 안에 들어오시거든. 그래서 우리들 가운데 성령께서 계시다는 것을 세상의 어떤 것들을 통해서 보아서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다는 걸 누가 알 수 있어요? 내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 예수님도 어떠신다? 내 안에 계신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실 때 예수님도 동시에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왜요? 두 분은 한 분이시니까. 그분은 한 분이시니까.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내 안에 예수님도 계시고 내 안에 하나님 아버지도 계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 무슨 일을 하셔요?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26절의 말씀에 보면 오늘 읽지는 않았죠. 그죠? 보혜사 성령님께서 무슨 일을 하세요? 가르침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13절, 14절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무엇이든 기도하면 그것이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들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놀라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또한 16장 13절에 보면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입니다. 27절 보면 마음에 또한 근심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내 안에 평안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도 근심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 가운데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처럼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또 하나님도 안에 계시고 우리들이 늘 이 성삼위일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누가 알게 된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불신자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이 성령의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 지식적으로는 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걸 믿습니까? 내 안에 성령 하나님 계셔요? 내 안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계셔요? 여러분 아마 지금 뭐 대답을 안 하고 있는 친구들도 여러분 느낄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 계시구나. 내 안에 예수님 계시구나. 내 안에 성령이 계시구나 느낄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정말 다른 많은 증거들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바로 그 증거고 증인입니다. 내 안에 그분이 계셔요.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 보여줘봐. 내가 그럼 믿을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요. 내 안에 계신 거예요. 누구에게 그것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래 너희들은 못 볼 수 있지. 그래 보지는 못할 수 있어. 그러나 나는 느낀다.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나 믿을 수 있다. 그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많은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이고 지금도 예수님을 믿고 우리들이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주셔서 나에게 가르침을 주시고 인도하시고 평안을 주시는 분, 늘 내 안에서 계시는 그분을 우리들이 그 성령 하나님 믿고 또한 정말 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또한 그분께서 우리들 삶을 인도하시고 놀라운 기도에 응답을 해주신다는 것, 그런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삶,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들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